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 생일 축하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맑고 환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도 또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읽고 믿음으로 고백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사도신경을 못 외우신 분들일지라도 같이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물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있는 이 내림은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 나의 마음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탄이 지나가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는 세상에 빛을 보는 이제는 그 사랑이 노래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3번째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집에 걸려있는 달력에 2023년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살고 있지만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기에 기쁘고 감격스러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도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때에 그 당시 밤에 양떼를 돌보던 목동들은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이 배우고 유식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늘에 특별한 빛을 내는 별로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주의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만방에 알리고 찬송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바로 구원이 선포된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하늘의 찬송과 같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2023번째 주님의 탄생일을 맞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곳과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뿐 아니라 매일 이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오늘 특별히 봉헌성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가영 집사님하고 우리 박승민 형제인데요. 둘은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이가 좋은 남매는 거의 보기 어려운데 둘 사이가 너무나 좋고 찬양도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 귀한 예배로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느 가정보다도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그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주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보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부모 중에서 가장 가까이 하였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하라고 쳤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심옥신 집사님 좀 강철권 사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걸리냐? 1000km입니다. 지금처럼 차로 운전해도 하루 꼬박 걸릴 그 거리를 동방 박사들이 1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밤에는 모래바람을 맞으며 더운 날씨에 또 밤에는 춥고요. 이들이 여행한 기간을 약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하늘의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힘든 어려운 여행길을 1년 가까이 그들이 오직 별만 보고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점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자연 현상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면 점치고 어떠한 세상의 운을 따지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먼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먼 여행을 이처럼 시작하고 왔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동방 박사들의 어떤 열정,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 성탄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별을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늘에 특별한 별이 뜨면은 왕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 하늘에 별이 태어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마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또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별과 같이 표현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한 그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곧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알고 그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별을 따라 별을 보고 도착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물어봅니다. 이 소리에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헤롯 왕도 당황스럽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보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정말 찾아가 경배하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볼 때 저 집이라고, 저 집에 가면 유대인의 왕이 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정작 그 1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있어 기쁨으로 왔지만 정작 그 유대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집에서 그 예수님이 사시는지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죠? 목동들이었죠. 당시에 가장 또 천한 직업,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했던, 하지만 그 밤에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그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방의 저 먼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기뻐해야겠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거나 또는 그 목동들이 듣고 전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알지 않았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들었거나 그리고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분이 무슨 그리스도겠어? 저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들었지만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의 기쁨이 유대인들에게는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지금의 성탄절은 어떤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최고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이 날, 최고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정말 동방박사보다 더한 기쁨과 경배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진이 깨워라. 네, 하진아. 우리 친구 이름이 하진이에요. 아직 믿음이 좀 이제 시작하고 교회를 듬성듬성 나오지만 이름이 하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친구예요. 하진이. 네.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영이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날 귀한 성탄의 영광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6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보았다면, 그 예언을 믿었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것을 믿고 유대인들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겠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또 전혀 감격이 없는 성탄절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믿었습니다. 대신 안 좋은 쪽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믿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헤롯이 믿었고, 또한 시기하고 견지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또래의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명령을 내린 것을 볼 때 헤롯도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럼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왜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나이가 2살 정도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성극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볼 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마곡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 별을 떴겠죠? 그리고 여행이 한 1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년 이상 지난 한 2살 정도가 안 된 어린 아이 정도로 자란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과 잠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문득 그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별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별을 보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잠시 잃어버린 별을 다시 보았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더한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별만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해서 그 별이 어느 한 집에 멈춘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안에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며 꿇어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가지고 온 3가지 예물이 뭐였죠?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에는 정말 너무나 작은 아이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는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지긋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고 그냥 호기심으로 찾아와,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 호기심에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예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꿇어 엎드려 본인들이 나이가 많고 본인들이 더 신분이 높아 그 아기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의 황금은 무엇을 예표하냐?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을 그 황금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유향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이 향수 기름입니다. 샤넬 넘버 5 정도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가의 최고의 향수 기름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3번째 몰약은 마찬가지로 어떠한 향기 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한약재 같은 그런 이 약품입니다.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몰약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는 그 길을 이 동방박사들이 미리 그렇게 예우하고 경배하는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오고 온 이 세 가지 예물들은 그냥 본인들이 갖고 싶고 그냥 드리고 싶었던 예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예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동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년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방문하고 와서 우리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스도여 탄생하며 경배하고 축하한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저 먼 거리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동방박사들, 세상을 대표하는 전혀 믿음이 없는 세상의 운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리시고 왜 이 동방박사들에게 최고의 경배를 받도록 그 먼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모든 만방의 왕이심을 그 동방박사들의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그 영혼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동들 불러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극히 작은 목동, 가장 멀리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그 이방인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이처럼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예수님을 보고 나서 분명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1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가서 최초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게 모르게 또 믿는 자들 통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예배가 있기 전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1년에 다른 날은 교회 안 나와도 보통 성탄절에는 교회 나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줄 테니까 이 성탄에 꼭 추운데 어디 여행이나 또 어디 이렇게 시간 보내신다고 가지 마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데 그 귀한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들 사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신당부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고 교회 온다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그 최종적으로 그 아빠가 다 끌고 서울로 지금 놀러 갔다고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네. 하지만 그 가정은 우리 교회에 수시로 와서 차 마시고 놀러 오는 교회 안 다니는 집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이처럼 제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자가 되셔야 하고 동일한 성탄의 기쁨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몰약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해서 매일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찬송으로 복음 전하심으로 또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로 여러 가지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은 총칼이 아니에요. 감격 없는 예배이고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고요.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지는 거고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무음이 건조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의 뜨거움도 감격도 정말 닭살 돋듯 그런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런 임재함들이 사라져버린 예배. 교회 건물은 있고 성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의 열정과 감격이 사라져서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들마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참다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참다운교회 이름에 걸맞게 참다운 신앙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탄의 기쁨, 부활의 감격,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나이가 들으시고 또 몸은 연로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소녀처럼 마음은 늘 어린아이처럼 감격 가운데 기뻐 뛰며 성전을 찾아오시고요.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별만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늘 감격과 뜨거움으로 또 눈물의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하는 헌신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은 1000km나 되는 거리를 왔다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이 가까운 거리도 참 마음이 멀면요 찾아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삶을 배울 건 없지만 예수님 만나고자 그 열정을 다했던 그 먼 거리를 왔잖아요. 저희도 교회의 이 가까운 곳에 우리 참다운교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거시고 그래서 또 매일매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이 생일잔치에 내가 생일인데 축하해주지 않고 지나가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이 지나고 또 내일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성탄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열정, 사랑,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더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더 찾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뜨거운 열정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성탄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과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성전을 가까이 두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언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 가운데 눈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학생들, 정말 오늘 성탄절의 기쁨이 단지 어떤 행사, 또 어떤 좋은 분위기,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좋은 식사, 또 좋은 어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최고의 경배로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라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저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과자를 잘 많이 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정인이 온유 밖에 나오고요. 자, 우리 정인이 이리 오세요.
오케이, 잘했어. 이기니까. 귀여워. 그리고 몸은 큰데 아직 마음은 어린애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다 나오세요. 자, 우리 민찬이 거. 지원이. 자, 우리 분들이. 세월이 나와. 자, 이거 갖고 봐. 사진아 이거. 사진 이거. 나 앞에 나와서 다 나와봐 우리 청소년들. 아니 또 있어. 안에 또 많아. 자, 우리 어른들한테 감사합니다 인사. 자주 보자.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성탄의 복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매일의 성탄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들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